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고난이 많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지요. 그 후에 그가 이제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패색이 짙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군대 앞에서 이제 그 적장 골리앗을 울멜돌로 이제 쳐서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잖아요. 그 일은 대단한 승리였고 많은 열매를 또 블레셋과의 전세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를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이 이런 다윗의 인기를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제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절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들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간신히 그때마다 도망치는 세월을 거의 15년을 이렇게 넘게 지내면서 살아남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사울의 남은 아들도 이제 사울은 죽게 되고 블레셋 군대에게 이제 싸움 중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바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온 건 아니었고, 사울 왕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마하나임 지역에 요단강 동변 땅에다가 정권을 세워놓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의 이제 그 왕가에 사울 왕가에 있었던 그 사람의 무력을 의지해서 상당 기간 동안 또 다윗의 군대와 또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경쟁 끝에 이제 이기고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다음에 이기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때부터는 또 평안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모압과 암몬이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함께 또 쳐들어오지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괴롭히지요. 굉장히 많은 그 전쟁이 계속해서 연거푸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과 싸워야 하고, 그뿐 아니라 자기 부하들 중에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이 일어나서 불안과 고통을 계속 느꼈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이 난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는 백성 가운데 유력한 자들도 그쪽으로 다 넘어가요. 백성들 전체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고 이 반란을 일으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서 이제 다 끝났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본인 자신도 끊임없이 질병에 시달렸어요. 많은 질병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망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이 몸이 약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그때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몸을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로 가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환호하면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음모를 만들어서 또 죽이려고 드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의 많은 기록을 보면은 다윗에게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의 많은 고난 중에 참 힘든 고난들이 늘 끊임없이 그의 삶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참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 것이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고난이 많을 그때에는 사람이 그의 편에 있어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은 이 10절에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부모까지도 자기로 유면할 정도로 이런 외롭고 힘든 세월도 보냈던 거죠. 욥이 마치 그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에 그의 편이 되어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의 아내는 물론이고 또 친척이나 동네 주민들이나 그의 종들이나 그의 오랜 친구들이 다 모질게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의 마음을 들쑤시는 그런 일들도 그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이 많아요. 다윗뿐 아니라 욥뿐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고 경건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잖아요. 이상히 여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지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오히려 유익하다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욥기 5장 6절 7절에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있어요.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거 태우면 불꽃이 이렇게 위로에서 올라가다가 또 불이 꺼지면서 또 채가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제 인생에 있는 재난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것처럼 그런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지쳐하지 말고 의심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품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과 맞서 싸워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젠가요 어떤 이 글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중국 고사에 보면은 이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쓴 것도 때가 되면 다 그 다음에는 단 것이 온다. 또 흥진비례라. 그러니까 흥한 것이 또 다 하면 또 슬픈 일이 또 오기 마련이다. 이런 중국의 고사가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역경을 쓴 것을 만나면 그냥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깊게 그것과 맞서 싸우면 그 쓴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깊이 싸워 나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있고 또 문제가 바꾸어져서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맞서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한 가지 꼭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10절에서도 이르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하여 나를 외면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을 치면 내가 하나님께 도망을 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죠. 주눅들지 않고 끝내는 그 고난과 역경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 중에도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한 글을 보니까는 이런 말을 썼어요. 인내와 기도는 믿음의 시녀이며 믿음의 딸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인내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도도 계속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고난과 현실은 지금 답답하고 엄혹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이 생각을 항상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와 씨름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이 그 다윗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다 이제 잡혀서 끝날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가고, 그럴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선하심을 또 이 순간에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또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심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확신히 믿어요. 확신이 믿으니까 어때요? 또 마음에 힘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본인 자신도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 결과로 그는 끝내 기적적으로 또 역전을 시키고 고난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동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격려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다.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놀라운 도우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